말씀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길 자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가 이길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길 자가 있어요. 주님을 이길 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 이길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기는 자가 누군지 정말 이 모든 상황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개척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상황 다른 교회로 가든 새로운 직장으로 가든 상황들은 다 비슷하기 마련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도시로 이사 가든 이민을 오든 어디를 가든지 상황들은 똑같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나름대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매김 해가면서 특별히 3년째 됐을 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성도들이 온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개척에 성공합니까? 3년 만에 막 성장하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할 적에 이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8년 전, 9년 전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음식점을 만들든 사업을 하든 똑같아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이 근처에 큰 교회도 있었고요. 저희가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도 없지, 교육 시스템도 없지, 돈도 없지, 장소도 없지, 말 그대로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곳에 와야 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모든 상황은 다 불가피하고 로케이션이 좋아야 되고 사업터가 좋아야 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올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결국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처에 큰 교회도 있고 장소 예배식 시스템 잘 갖춰진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통 있는 교회도 있고 메시지가 좋은 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는데 저는 목회 경험도 없지, 예배 장소도 없지, 교육관도 없지, 부교육자도 없지, 돈도 없지,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지, 설교해본 경험도 없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이거 교회를 시작하는 그게 첫 출발이에요. 자본 하나 없이 그냥 출발하고 기술도 없이 자본도 없이 사업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 리빙룸에. 그리고 아무 시설도 안 갖춰진 이곳에 어떻게 과연 올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면 되는 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에 특별한 게 뭐냐? 남들 교회랑 똑같이 가면은 어차피 장소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겠죠. 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교회만이 유독 아무 데서 얻을 수 없고 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것을 제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경험하게 하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좋은 시설이 아니라 이 21세기에서도 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해주자. 나도 그렇게 살자.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승부를 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할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이 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했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그러면은 분명히 승부가 날 것이다. 사람이 오든 안 보든 상관없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일 것이다. 아멘. 상황들을 탓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길을 부르셨고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뭔가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귀가 눈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눈의 역할, 어느 교회는 귀의 역할, 어느 교회는 입의 역할, 어느 교회는 코의 역할, 어느 교회는 각자 역할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세포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래도 기능들이 다른 거예요. 그 기능, 그러기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것저것 다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시지 왜 그렇게 그럽니까? 저는 짬뽕만 전문입니다. 저는 순두부만 팝니다. 그래서 순두부 먹기 원하는 사람만 와야지 이것저것 모든 사람이 다 오면 안 됩니다. 순두부 먹기 원하는 사람만 이 교회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주신 그 비전에 해당되는 사람만 와야지 이 교회 주신 비전과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은 옆에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행하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애매하게 색깔을 애매하게 다 불러놓고 결국은 순두부만 팔어. 골치 아파지잖아요. 앞에다가 온갖 백화점이라 써놓고 온갖 음식 다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순두부만 잘해. 그러니까 결국 짜장면 먹으러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순두부만 팝니다. 그러나 순두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팝니다. 그러면 순두부 먹고 싶은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신문 광고 많이 냈어요. 아무나 오지 마십시오. 누구나 오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꼭 진짜 믿고 싶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인생 걸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오세요. 아니면 언젠가는 떠난다고. 오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해요. 오지 말라 그러면 와요. 요즘에는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요.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진짜 믿고 싶은 사람, 처음 신앙을 출발했어도 괜찮으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한번 오십시오. 위로받고 어영부영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 걸고 믿고 싶은 사람들만 오세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개척 때 집에서 드리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누가 왔나 궁금하죠? 여러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각자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다 달라요. 어려움이 있었고 곤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겼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통째로 이기는 교회가 되었고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말 죽은 교회 같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더더욱이 시대 마지막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항상 칭찬부터 시작해요. 칭찬.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오른손에 7뼈를, 7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해석은 다 비슷해요.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즉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모르는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단 한 가지도 이 땅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몰랐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다 허락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분은 근데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주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허락한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누구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네가 무슨 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헌신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노라, 봤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봤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너가 CD를 돌리는 것, 그리고 그 CD가 한 장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안수하며 돌리는 것, 우표를 붙일 때도 정말 가면서 계속 차 타고 가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신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혹시라도 불이라도 켜 있을까 봐 와가지고 불을 끄고 그 모든 것, 잔디 하나 깎는 것,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다 보시고 네 수고를 보시고 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참고 버티면서 여전히 믿음을 유지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모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인터넷이 없고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베드로야 그러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사도를 명칭해가지고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 영 분별이 있는 것,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속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속여도 진리를 붙들고 거절하면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정말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 창문 넘어 넘어가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막 교회 나오려고 하고 막 어떤 발버둥을 쳐서라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견뎠던 것 그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했던 것도 아시고 대충 넘어갔던 것도 아시고 슬쩍슬쩍 뒤로 엉뚱한 나다나엘아 내가 네 술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골치 아파지죠.
네가 어영부영할 때 내가 너를 봤노라. 그보다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노라. 가능한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로 보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보시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걸 아노라. 네가 부지런히 나를 섬긴 걸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장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 긴장이 딱 시작돼요.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너가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섬겼던 그 시간, 그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어떤 열정이 식을 때, 사랑이 식을 때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지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죠.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저도 상처받아 그래요. 뭐 이래서 그래요. 뭐 저래서 그래요. 뭐 나랑 안 맞아서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건 이유일 뿐이에요. 이유일 뿐이에요. 결국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왜 식었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이었나? 네가 그때 그런 것이 주의 영광이었나를 한번 자신의 지점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가야 되는데 계속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 어떤 지점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몸을 옮겨라 그게 아니라 그때 지점에 왜 그랬나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첫사랑에 식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돌이키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극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인데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첫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즉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촛대를 옮기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느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딱 거절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촛대가 옮겨가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한국 말고 미국에 잠시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이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처음 갔을 때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계시나 싶을 만큼 그 당시 때 제 눈으로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완벽한 목사님이었어요. 완벽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1년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너무나 지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붙들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셨대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사임해 버리셨어요. 그 교회를. 참 안타까웠어요. 붙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반응하면서 확 좋아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그러더니 이러저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비전을 거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한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왜 이 교회가 이런가? 왜 이러나? 목사님도 떠나더니 성도들도 떠나고 성도들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 막히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사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고 새로 시작한 교회를 통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라. 나의 꿈을 비전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비전을 받고 나서 새벽 2시인가 2시 반에 갔더니 머리서부터 발까지 싹 제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정이 없어져 있어요. 아무 느낌 자체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이 싹 씻어져 버리면서 새로 시작하라.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애틀란타에 없어요.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촛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 그걸 놓치면 결국 교회가 엉뚱한 데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버리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한 개인에게도, 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식어졌고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촛대로 옮깁니다.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붙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씨름하면은 나중에 잔불이라도 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탈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저 불마저 꺼져버리면 이제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따라 살겠고 그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가 계속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템파나 디트로이트나 또 여러 애틀란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칭찬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7명을 선택해서 뭐 행정일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주의하십시오. 교회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리를 따르다 보면 나중에 교리 자체가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 니골라 당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니골라는 교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골라 당의 주된 교리가 뭐냐면 영지주의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무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영혼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멸망해 죽을 것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 영지주의가 두 개로 가요. 하나는 뭐냐면 그노시즘이 에피쿠로스로 가고 스토아로 가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요. 어차피 영만 선한 거니까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막 살아도 괜찮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 육체가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완전히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 당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 비슷하죠. 막 살아도 된다예요. 막 살아도 된다. 그러기에 쾌락을 추구하고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상관없고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상관없고 구원받았잖냐. 네 영이 구원받아. 이 니골라 당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가요.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신을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셔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부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못하게 화형검으로 막았던 그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즉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 말이고, 또 생명나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걸 말해요. 생명나무의 핵심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해요. 아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1장에 나오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봤더니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마 이 교회는 많이 어려웠나 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추우십니까? 추우면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됩니다. 낮추셔도 돼요. 이 서머나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유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독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들은 부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정말 기가 막히게 화려한 대궐 같은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성령이 떠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교회는 이미 가난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네가 부유하다 하나 사실은 가난한 자로다. 정반대 교회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하노니, 소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그래요. 사단의 모임이다. 그들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네 환난, 그들의 환난을 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유대인에게 출국이 될까봐 그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내가 안다. 참 잘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교회인데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네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길지 않은 시간, 약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0년 정도의 환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10년이라고 하는 시련을 받았고, 그런데 그 환난 뒤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존재해요. 환난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일 동안이라는 단어는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안에서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믿고 참고 견디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너에게 환난이 닥치는 것도 안다. 왜? 네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줄 아는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에 위대한 감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어요. 참 귀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앞으로 순교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순교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을 했어도 순교자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요.
주를 위해서 몫을 버리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 자식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어차피 잠깐인데. 안 아파요. 괜찮아요. 주님의 영광이 강하게 비치면은요, 아픈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자기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벌써 천국 갔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86세에 잡혔어요. 그때 황제 숭배가 너무나 시어리어스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 관원들조차도 이 사람을 알아요. 제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라고. 나 당신, 이 할아버지, 86세 된 할아버지, 당신 정말 죽이고 싶지 않다고. 제발 플리즈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바로 풀어준다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만 부인하라. 한 번만. 그럴 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나이 86세요. 우리 주님은 내 평생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서 선상 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장작을 쫙 쌓아놓고 장작에다 물을 뿌려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타게. 불이 한 번에 확 타면 금방 죽으니까 서서히 뜨겁게 죽게 하려고. 그러면서 밧줄을 묶으려고 그러는데 이 폴리갑이 묶지 마시라고. 안 도망간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 것이니 나는 이 곳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느슨하게 해놓고 불을 탁 해니까 막 불이 쫙 활활 타요. 이렇게 불이 타는데 불이 다 꺼졌는데 그 할아버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버렸다. 그래가지고 순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같은 교회예요. 저도 그런 순교자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야지. 그게 진짜 교회지. 그게 정말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하되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는 게 뭐예요? 못에 찔렸네, 피 나오네, 이게 아니라 목이 잘릴 때까지 자기 죄와 싸워야지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 죄된 습관과 싸우려고 그럴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이기는 건 그런 거 없어요. 왜? 사단이 그 사람을 붙드는 게 그거 결정적인데. 가령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벼랑간 땡겨. 술이 땡겨.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막 경배해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술 한잔 하지. 한 잔 딱 하는 순간에 성령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변화되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사단이 호락호락 그걸 놓겠어요? 경배해 막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 기도하다가 잘 그것도 되지 않겠지만 담배 한 대 탁 피는 순간에 성령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것 혈기 딱 부리는 순간에 성령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떠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덫이란 말이에요. 액세스란 말이에요. 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호락호락 내버려 주겠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딱 걸리고 있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그걸 해방하겠죠. 왜? 그거 딱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럴 때 그것과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금단 현상 때문에 드드드드드 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악한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차라리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더 이상 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이 고정된 것을 알고 드디어 릴리스해 버립니다. 다 릴리스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자세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죽도록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목숨보다 주의 뜻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 주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면하게 해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회냐면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진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의 진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강력한 어둠의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플렉스테프라는 지역이 있지요. 아리조나에. 그 다음에 아이다호 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솔트레이크시티가 있죠. 이건 몰몬교회 본산지. 몰몬교가 아주 빽빽해요. 아이다호 폴에 가서 폭포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막 기도행진 중에서 거기 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호텔 가면 다 몰몬교 성경 호텔 그냥 프리로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런 곳과 같은 사단의 진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미국 땅에서 가장 악한 지역, 가장 힘든 지역, 가장 센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애틀란타입니다. 섣불리 캘리포니아나 저희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 섣불리 애틀란타 오면 다칩니다. 여기에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센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미국 땅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이 애틀란타만큼 또 센 도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샌디에고가 세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세지 않아요. 어디가 세냐면 터키가 셉니다. 터키가 굉장히 세요. 그 영이.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을 때 상관없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은요, 애틀란타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애틀란타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정도도 애틀란타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영이 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애틀란타 지금은 진짜 살만하고 영적으로 기도할 만한 곳이에요. 근데 터키는요, 애틀란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황무지가 쫙쫙쫙쫙 논바닥이 갈라진 그 느낌이 애틀란타의 영적 강팍함의 상징이라면 터키는 어떠냐면 새카만 수렁 같은 곳이에요. 뭔가 이렇게 까만 게 있는데 시커매요. 전에 작년 4월에 저쪽에서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자려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뭔가 퍽 걸리더라고요. 터키를 위해서 막 영어로 기도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새카만 것이 확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예배가 확 가라앉아 버려요. 와, 터키 세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너무너무 세요. 이슬람의 모든 이슬람 선교사가 터키에서 나가요. 터키에서 나가는 거예요. 터키가 그곳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애틀란타 찍고 딱 정령하고 그 다음에 터키로 가는 거죠. 터키 땅을 주께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면 승부하시는 분이에요.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핵심을, 왜?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버가모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진이라는 곳이다. 거기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본산지고 황제숭배고 사단숭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순교자적 영성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네게 두 가지 체험할 게 있다.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모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23장 이하에 그런 얘기들이 쭉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교리하고 좀 달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민감해져요. 워낙 둔한 사람도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혼 중심으로 살았고 생각 중심으로 살고 항상 자기 어떤 육체적으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영이 둔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무당집 자식들은 영이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들린 무당집 자식들 있잖아요. 딸이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런 자들이 사단을 쫓을 때도 민감한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영의 세계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발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가 금방금방 열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가 착착 열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발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영이 민감할 뿐인 거지. 이 사람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된 걸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영이 좀 둔한 거 자랑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둔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건. 그러나 기왕이면 영도 민감해지면 눈 뜨고 싸우는 거랑 똑같으니까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게 좋으냐? 신앙 중심이 깨끗해서 정말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게 좋으냐? 그러면 이게 좋습니다.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좀 덜 민감해도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발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엄청난 보화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술에다가 금을 실어가요. 금덩어리를 막 실어가요. 아마 몇 천만 불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금덩어리를 실어가. 한 나라가 주니까. 왜냐면은 모압은 지금 죽기 살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랑 부딪히면 다 멸망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거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뭐 금 한두 덩어리가 아니에요. 수레로 가져와요. 수레로. 온갖 보물을 들어요. 발람이 딱 보니까 저거 가졌으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잠깐 기도 좀 해보고. 기도 딱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말래. 내가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잖아요. 두 번째 술에 2개 갖고 왔어요. 또 그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설득합니다. 내가 잠깐 기도해보고 해볼 게 뭐 있어요.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또 기도해. 왜?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망해도 내가 돈 받을까 봐. 이게 발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결국 기도해도 안 되니까 결국 발락 왕이 그랬어요. 이 발락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다 주고 가장 높은 이 나라의 지위를 줄 수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쪽박차게 초라하게 만들었도다. 이런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신경 쓰이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갔어요. 내가 직접 저주는 해도 이스라엘 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저주받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하느라고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40년.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를 열어주라고. 아주 술과 고기와 예쁜 여자들 해가지고 마음껏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와서 이스라엘 그냥 멸망할 거야. 야, 좋은 아이디어다. 너 이거 세술에 다 가져라. 탁. 그래가지고 실제 이 발락왕이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이게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내 인생, 그래도 뭔가 포지션도 좀 얻고 교회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포지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교회가 사람 앞에 드러내. 자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유도다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기분도 상하고 그래 인정해주면 흐뭇, 인정 안 해주면 실족해져가지고 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죠. 되는 대로 살자, 괜찮다, 뭐 이런 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던 그 만나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내가 주지 않았던 스피리추얼 만나를 내가 주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리고 흰돌을, 승리의 상징인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그 사람만 할 것이다. 그 기쁨을,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뭐 그래도 결국 뭐 너의 발업 나이는 뭐냐, 네가 그래도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하나님을 섬겨도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지, 뭐 하나님을 해도 뭐, 이런 사람은 죽도록 충성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가장 베이직 라인은 자기 인생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좀 애가 제대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얻어맞거나 다리 뭐 다쳤거나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요. 왜? 그의 발업 라인은 뭐예요? 주의 영광이 아니었고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유익하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뒤에 있는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걸 살피신다라는 뜻이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야, 나는 네 사업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네가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도다. 힘에 지나도록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예언도 하고 별거 다 하나 봐요, 이 여자가. 근데 영향력이 뛰어나요. 얼굴도 이쁘지, 말도 잘하지, 돈도 가지고 있지, 아주 영권도 있지, 막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조종해요.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통제의 영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와 함께 영적 질서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질서 대신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면 다 그게 통제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아멘. 그런 예언해 준다고 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주면 병 고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을 속여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전도사님, 내가 영으로 도통하는 법 가르쳐줄까요? 예언하는 거 가르쳐줄까요? 이리 오시래요. 그래서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와서 다 얘기를 해요. 영의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설명하면서 이게 다 내가 특별히 전사님을 가르쳐주는데, 그러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주는데 은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영의 세계와 뭐가 됩니다. 그러면 또 뭣도 모르고 힘없는 전도사 쫓아가가지고 에이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가서 신전에 가서 마귀나 섬기고, 그리고 와보니까 또 신통력이 생겨요. 또 이 남자도 왜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천지 같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해야 돼요. 다 거절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심지어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런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을 때 주님의 경고는 뭡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을 던졌을 때 걔가 그 고기를 먹고 그랬잖아요. 필요할 거 그랬잖아요. 그로 더불어 간음했던 그 여자와 걸렸던 모든 남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을 내가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퓨리파이 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능력을 추구하면 안 돼요.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앞으로 엄청난 부흥과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막 사방에서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추구할 것은 뭐냐? 능력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영적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교회들 치고 제대로 선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능력을 추구하면 그래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능력은 그냥 필요할 때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그냥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병이 나는 거고, 필요하면 예언이 선포되는 거고, 필요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 능력이 임하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막 능력들이 따라오니까 막 그를 숭배하고 막 신이라고 막 그럴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V자를 흔드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세벨의 영이 바로 통제하는, 교회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리어스한 환란이 있냐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그 집 식구들 또는 그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통제의 영,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온전치 못해요. 이 똑같은 일이 21세기도 벌어집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교회가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했을 때 동일하게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걸 살피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두 아들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대세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데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뭡니까? 몽둥이에다가 쇠철판을 깔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쇠 가시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파워의 상징이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악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같이 하리니 나도 만국을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철장을 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이기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줄 것이고 나와 함께 어둠을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보너스 또 줘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가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보너스 또 줘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리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살피면서 4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와 함께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앞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라, 이렇게 되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불꽃 같은 눈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비전을 붙드는 자들의 무리다. 2번째, 주의 종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다. 내가 이들을 보배롭게 하리라. 내가 이들을 존귀케 하리라.
책망은 아직 없어요. 근데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 못 따라오는 게으른 자들이 좀 있느니라. 뭐 이제 제가 이거는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 회개하라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충성스러운 교회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 이 첫 부르심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보가목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했던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수고와 인내와 희생을 다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던 그것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네가 그 옳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한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 여러분이 청년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장년이 되어서,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 어느 교회를 섬겼던 건, 수고했던 건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이기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그 감추인 만나를 주실 것이고, 흰돌을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고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뻗어나가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계속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사단의 의가 있고 아무리 영적 전쟁이 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흰 돌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아델의 교회처럼 정말 끝까지 이겨서 만국을 다스리고 정말 그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히 부어지도록 견관진을 깨고 각 도시마다 어둠의 세력들을 놓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복음의 수로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간호한 적은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죽기까지 거의 죽음을,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충성한 적이 있었나?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해서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비밀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자. 아까 제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동일하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요. 환경들이 발생할 거예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저런 환경, 좌절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도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에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혹시 없잖아요. 혹시 아까 폴리캅처럼 그 장작불에 가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 저 손발 뚝뚝 이렇게 잘리고 고문당하고 그런 적이 혹시 있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도 없지.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일곱인을 나올 적에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실 것입니까? 막 그럴 때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쉬고 있어라. 그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자한테 먹히고 정말 사냥개한테 짓밟히고 어느 정도 학대와 고문을 받았냐면요, 이 뜨거운 불접시 있잖아요. 불접시를 가지고 사람 벌거벗겨 놓고 몸에다 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데다 막 대는 거예요. 얼마나 코를 자르고 막.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죽어라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아멘.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죄로와 싸울 수 있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없이 마음속에 새는 것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새는 것을 막으세요. 저를 한번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든 교회를 충성하든 어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서머나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영이 없게 하시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영이 을 거절하게 하시고, 세속이 적당히 세상 마음이 섞여가지고 발람의 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